안녕하십니까. 꽃이 되세요. 꽃 같으세요보다는 꽃이 되는 게 더. 우리가 꽃인데, 그죠? 근데 떨어지는 꽃이 아니라 피어나는 꽃이 돼야 되는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높고 거룩한 곳에서 이 낮고 천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겨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헛된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 가운데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주의 백성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저희 마음 발걸음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앞으로 거룩한 교제로 불러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 삶이 이 말씀을 따라 더 온전히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 이유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이 시간 또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과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동역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더욱 하나님 담대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해외 교회와 또 국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건너뛰어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좀 넘어서 2장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즘 이제 신약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쭉 읽고 있죠. 서신서를 읽고 있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교훈을 받은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주 북부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먼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서신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전주 북부 교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한번 여기 저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도 참 능력이 많으시겠죠. 무한한 능력, 모든 좋은 것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천국에 가보기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한 분인지, 아름답고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인지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는데 다 모를 겁니다. 그러죠? 근데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하고 영원한 완전한 모든 것을 천국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제 쭉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복일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첫 번째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가장 기본인데 가장 중요하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가끔씩 허전하고 또 두려운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지 못하면 죽어서도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의 아들입니까? 지전무상하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왕자죠. 죄를 용서해 주면 이제 심판이 사라집니다.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분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 이제 상속자. 아들이어도 부모가 요즘에
또 재산을 안 물려주고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 뭐 딴 데 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얻게 될 모든 영광을 기업으로 상으로 아직은 안 받았는데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밑에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안 지키면 어떡하지? 또 우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못 쫓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걱정 전혀 없도록 인이라는 건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꽝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살까 말까 뭐 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어기되면 엄청 손해를 보잖아요. 위약금을 문다든지. 그런데 어떻게 도장을 찍었습니까? 삼위의 하나님 중에 있은 한 분인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토록 이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게 많이 있는데 9절에 보시면 8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옆에 지혜로운지 총명한 건지.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얘기해 보면 전혀 몰라요. 김용옥이라는 어떤 그 철학 교수가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멍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등부 집회하다가 공신이라는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요즘은 좀 잠잠한데 수능 시험 보면 매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공부 가르치는 분이니까 매년 만점을 맞는 공부의 도사라고 하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인생에 대해서 꽤 많이 생각하고 왜 살지? 왜 살까? 그것 때문에 그 영상을 봤는데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비밀이 뭘까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성취하는 경영해 가시는 것을 이제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시대에 따라 착착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1장 9절에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죠. 3절을 곧 계시로,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커튼이 닫혀 있는데 저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커튼을 착 열면 나오잖아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라는 말은 같은 몸이 되고 손과 발은 한 몸이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말은 그 2장 12절에 원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 전까지는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 선민 유대인을 제하고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약속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뭐 율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 이후에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은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모세도 다윗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훈련하시고 모든 약속을 다 주셨는데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그냥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거저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 지금은 당연한 것 같은데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어요. 사도들도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인데. 그래서 고넬료가 처음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제 명령해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이방인인데요? 거기 그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그 바구니에 막 징그러운 벌레들,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나는 절대 안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예수님 피로 이제 다 용서를 하셨죠.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은 거고.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우리 모두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있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죄사함과 아들됨과 기업됨과 성령의 인치심,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지혜와 총명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현재로서는 똑똑하죠. 또 천사 중에서 특별한 그룹이라는 천사들은 대단한 천사고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들도 있는데 엄청난 천사가 있는데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천사들에게 안 가르쳐주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께서 굉장히 대단한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한테 저거 왜 그러죠? 교회를 봐, 저기 전주 북부교회를 봐. 우리 교회만 있는 건 물론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지혜와 총명이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한 지혜와 총명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배우고 싶다면 교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니까. 그렇죠? 예.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이유가 이제 다시 1장에 보시면,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 몇 가지를 이렇게 쭉 했는데, 그 복이 그 복의 목적.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모든 복은 거저 주셨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게 반복됩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4절에도, 13절에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14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힘차게 더 찬양을 해야 되겠죠. 소리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을 통해서. 그게 모든 그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는데, 그 모든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다고요? 자, 다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죠. 스스로 종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모든 은혜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은, 하나님 구원을 안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 불신지옥, 불신지옥. 반대가 뭐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불신 반대가.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고,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럼 그렇게 착한 사람도 죄가 조금 있다고 지옥 가고,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세상에 가장 나쁜 놈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실은 말이 안 되는 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제가 세보니까 총 11번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와요. 다 세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돼 있죠. 5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에서라는 말을 말미암아. 6절에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렇죠?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다 안 본다고 그랬는데 다 봤죠.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신약 성서를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마땅하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멸망. 우리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딱 믿은 거예요. 딱 믿는 거. 근데 믿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 믿도록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또 너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지로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1장 13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믿었다면, 하나님과 성경도 예수님도 안 믿었다면 꽝인 거죠, 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 신앙생활도 뭘로 한다고요? 오늘 찬송에도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과 귀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믿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실컷 막 여러 번 듣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의심하고 긴가민가하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오늘 배우게 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계시된 말씀이니까.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용맹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에 12장에 11장이네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발할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힘이 세져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 누구냐? 육체적 힘 말고 영적 힘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 그냥 머리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사람.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하고 17절부터 19절까지 19절 끝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둘, 셋, 네 개, 크게 네 개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요한일서 2장에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여 죄를 이겼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처음에 이제 저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도 아는 거죠. 이제 이게 시작이 기초인데 거기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영광스러운 분인지 또 사랑과 모든 게 가득한 분인지 이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다윗은 모세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청년
1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 최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당대 바벨론은 지금 미국과 중국을 합쳐놓은 그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였는데, 근데 믿음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니엘을 두려워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믿음으로 바로가 높은 곳은 내 보좌, 위치만 높지 실은 네가 요셉, 네가 성령의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 가지고 네가 가장 대단한 사람이다. 네 총리해라. 모든 권세를 줬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능력을 많이 나타내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너무 모르니까. 요즘 예준이가 얼마나 알겠어요? 세상을. 조금, 예준이가. 화랑이가 얼마나 알겠어요? 조금 알죠. 조금 알죠. 그래서 바울사도의 에베소를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시력이 떨어지면 희미하게 보여서 잘 못 보는데 우리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환하게 시력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 상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기업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간직하신 것이라.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100%는 모르겠지만 한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보다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세상이 가끔씩은 좋게 보이고 부러워도 보인다면 혹시 그 소망이 너무나 그 시력이 너무 이제 어두워서 그런 거죠. 성도 안에서 18절에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고자 하는 상급, 상속 이재용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재용은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대부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하겠죠? 그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데 풍성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오늘 강조하는 게 이제 19절입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여기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포함해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전주 북부 교회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들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바울 사도의 기도인과 동시에 성령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건데 하나님은 그래 그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나를 좀 알아. 구원도 알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니까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면 또 순종을 해서 그 모든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 클까요? 엄청 크겠죠. 그러죠? 어느 정도 엄청 크겠죠? 가장 무한히 크겠죠? 지금 우주를 만들고 지금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사람은 태풍 지진이 와도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사람인데 지구를 이렇게 붙들고 조용히 지금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우주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1절은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이 20장에서 20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 능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린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최초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모든 정사라는 말이 정치적인 지배권입니다.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이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게 전부 다 천사들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양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천사 하는데, 세상에 동물이 많은 것처럼, 동물 하면 뭐 한 가지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00만 가지, 수십만 가지 동물이 있는 것처럼 천사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천사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천사도 사람도 많은 존재들이 있는,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입니다.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능력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죠. 뛰어나단 말은 가장 높은 이름. 원래 예수님은 높았는데, 그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왜 높다고 그러냐? 우리를 이끌어서 함께 이제 그 이름 위에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랑 함께. 하나님 보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나중에 결국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나. 같이 읽어보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1장 전체를 볼 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아까 그래서 죄사함도 있고 아들됨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들은 한 몸이 원래 아니죠. 그잖아요. 사람이 되려면 일단 머리하고 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누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베면 목과, 옛날 아수라 백작은 딱 머리를 들고 다닙니다. 잘 모르시는가? 옛날 만화 영화에 목을 벤단 말은 이제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몸이 있었는데 몸에다 생명을 주고, 몸에 생명이 있어도 뱀을 탁 죽이고 머리를 자르면 잠시 동안 몸도 꿈틀꿈틀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접착제도 아니고 완전히 머리 대신에 있어 가장 높으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하고 우리 교회를 탁 그냥 접착제로 막 풀 붙인 게 아니라, 강력 본드로 붙인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좀 가까운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죠. 그죠? 피와 신경으로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거.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말은 같은 이제 입장이 되는 거죠. 몸하고 머리는 하나니까 예수님이 받는 모든 영광을, 머리가 받는 모든 영광을 내 손도 같이 받는 거잖아요. 왜? 하나니까. 완전히 하나란 얘기죠. 그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됐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골로새서 보면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게 가득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모든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죠? 그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충만함이 그대로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 IQ가 200이다 그러면 몸도 같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머리 때문에 하나가 붙어 있으니까. 그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참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만 아니고 참된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안에는 다시 본문에 보시면 2장, 자, 우리 전주 북부교회에 충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충만. 능력이 충만한 거가 능력. 그 다음에 평안. 뭘 얻고 싶어요? 은혜, 사랑, 기쁨, 감사, 지혜, 이런 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충만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에 보면 오순절 오자마자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이렇게 교제했죠. 함께 기도하며. 이제 그 예를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의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교회가 감사와 평안과 지혜와 사랑과 기쁨이 있지만 완전히 덜 충만하단 말은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한 탓이지, 믿음으로 못한 탓이지, 그런 능력을 안 주셔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모든 복을 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믿으면 구원인데 왜 나는 구원을 못 받지?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네, 우리도 하나님 약속의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연합해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면, 사랑으로 연합해 가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연합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모든 것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들한테 자꾸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첫 번째 능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자, 1장 23절에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는데,
자, 먼저 2장 1절을 보기 전에 3장 21절을 보시죠. 3장 20절에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아니 첫 번째 여기 있니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과 평화와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근데 한 몸이 다시 교회도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니까 정상 잘 붙어 있으면 교회 안에도 모든 게 충만하겠죠? 네. 다시 2장 1절에 첫 번째 능력이 자,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1장 20절에 첫 번째 나타내신 능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리신 거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가장 내일부터 오전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해요. 뭘 걱정할까요? 집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걱정할 것은 죄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는 저 죄가 있네? 죄 때문에 죽네? 영원한 사망이네? 그거잖아요. 사람들의 문제는 죄와 사망인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지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내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39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이 내 죽은 영혼을 살린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 썩을 몸도 부활시킨다고 그랬죠. 그 능력이. 자,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불이 꺼져 있었는데 살렸어요. 구원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즘 어느 교회가 대단한 능력이 있대. 막 방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난대.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났대? 모르겠어. 막 기적을 많이 엄청나게 했어요. 죄를 용서 못 받고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다 낫게 해줬는데요. 좋아서 가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한 사람만 와서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이 얼마나 좋았어요. 저도 청년 때 구원받기 전에 녹음기 틀어놓고 카세트 틀어놓고 막 춤추고 노는 게 재밌죠.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저는 마귀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 시키는 대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니까 마귀의 종인 거예요. 왜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려고 그래?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이렇게 어떤 조직원들은 조직의 지배를 받잖아요. 칠성파 조직원들은 칠성파 두목의 통제를 그 조직에 벗어나려고 그러면 막 손도 자르고 막 가만 안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도 있고 세상도 좋고, 그 다음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 죄 짓는 게 재밌었어요. 뭐 그렇게 다 그런 거지. 골로새서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죄 짓는 걸 좋아하고 마귀는 나를 사로잡고 세상은 좋고,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좁은 길을 가게 됐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 능력과 사랑이, 그래서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교회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에 연결 없이 혼자 딱 성경 읽고 깨닫고 구원받으신 분 있어요?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2장 1절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자들한테 던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직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라고 돼 있더라?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사단이 능력이 대단한데 이 교회를 못 이기는 이유는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적이 나를 몸을 공격하려면 머리가 모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시는 대로 세 가지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고 또 아까 이제 1장 에베소서 2장 끝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집은 크게 뭘로 두 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을 크게 두로 나누면 집을 어떻게 나눌까요? 기초에 세워진 건물. 그래서 아까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 머릿돌이 되셨다고요. 기초. 집을 지을 때 전에 우리 교회당 지을 때 보니까 이렇게 기초를 잘 다지고요. 말랑말랑하면 거기다 쐐기둥도 박아가지고 엄청 일단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울잖아. 이렇게 흔들거리고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시멘트를 이렇게 막 쏟아 부어가지고 바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안 기울 거 아닙니까? 지진이 나도 안 부셔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조그만 가건물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우지만 제대로 된 건물을,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산 돌이라는 거예요. 자, 2장 10절에 보시면 2장 10절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 하신 선한 일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한 산돌이 됐습니다. 산벽돌. 근데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아까 3절부터 14절이 선한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선한 일이겠죠. 그리고 잘 자라게 도와주는 게 선한 일이겠죠. 그 선한 일을 하도록 교회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상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사단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죄를 지은 때부터 영적 세계에서 분리가 이제
하나가 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합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하나 되기가 좀 쉽지 않죠. 미국하고도 우방이라고 하는데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천주하고 완주도 하나 되는 게 어렵죠. 이 귀신 때문에. 형제간에도 하나 되는 게 안 쉽다니까요.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생각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달라가지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완전히 하나 되기 어려워요. 내 마음도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내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속 사람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겉 사람은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하고 늘 화평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 눈치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요놈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2장 12절부터 12절부터 19절까지가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모든 좋은 것이 충만해지려면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13절에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한국 형제 자매님들이 필리핀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재작년이네요. 필리핀 가봤을 때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이 대부분 철수했는데 필리핀 현지 형제 자매님들하고 한국 분들이 따로 모였대요. 중요한 때는 같이 했지만 제가 중국에 한 20여 년 전에 중국 가보니까 도나교에 같이 밥을 따로 먹어요. 식성이 달라요. 식성이. 여기 조선족, 여기 한족. 처음에는 조선족이 많다가 나중에 한족이 더 없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멕시코에 가보니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교회에 백인, 완전 백인은 아닌데 백인 계통의 분이 있고 저기 원주민 계통이 있는데 잘 안 섞여요. 같은 멕시칸인데도. 근데 유대인하고 이제 이방인들은 그거보다 몇십 배 더 섞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굽실굽실 하지 속으로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하니까 당연히 싫죠.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2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피로 다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전에는 예수님 주기엔 좀 원수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사랑하잖아요. 유대인을. 스테반 집사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으셨잖아요. 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고 15절에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계속 둘을 하나로 한 몸으로 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직 이렇게 필리핀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미국 사람도 없고 전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전라도 사람 같아요. 충청도 보는 몇 명 있는 것 같고 고향이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되기가 훨씬 쉬운데 훨씬 쉽잖아요. 당시 유대인하고 이방인들보다. 18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요셉이 유다를, 자기 형 유다를 시험하려고 벤야민이 은잔을 훔쳤으니까 벤야민만 남고 다른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돌아가. 그걸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전 같으면 알았어요. 우리는 잘못 없으니까. 너 벤야민 너 그거 그러지 말라니까 하고 이제 갔을 텐데, 벤야민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벤야민 안 데려가면, 전에 요셉 죽은 줄 알았을 때도 막 죽네 사네 했는데 이번에 틀림없이 이제 충격받아서 죽을 겁니다. 나는 절대 혼자 못 갑니다. 딱 이제 혼자 털레털레 혼자 벤야민 두고 갔는데, 벤야민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것 같네.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데려와야지. 어떻게 데려와요? 무슨 수를 했어도 데려와야지. 그래서 무슨 수를 썼어요? 내가 대신 종으로 남겠다. 대신 죽겠다. 그걸 보고 요셉이 대성통곡을 한 거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애굽이 정복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19절에 그래서 이제 구역 교제할 때 혼자 가지 마시고 구역에서 청년회 조모임 할 때 같이 가라는 거예요. 누구 왜 안 왔어요?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뭔 일이 있겠죠. 그러지 마시고 전화도 하고, 힘이 없는 분들은 올 힘이 없으니까 그 앞에 가서 똑똑 두드려가지고 자매님 같이 가요 하고 붙잡고. 최근에 내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최근에 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왔대요. 아무튼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식구라는 말이에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한 집안 식구. 그래서 우리 식구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형제님 자매님이 자연스러운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경에 형제 자매님 나오니까, 근데 자기들이 쑥스러워서 그런 말을 실제로 잘 못해요. 제가 장로교회 다닌 사람 많이 봤는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은 다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집사님 그런 말은 하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런 자기 양심이 껄끄러운 거예요. 진짜 친아버지가 같아야지 형제 누나 동생 할 텐데 아버지가 다른데 형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으면 내 양심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마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걸 전달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리셔 기초가 되시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이쁜 교회가 되려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데, 튼튼한 교회당 건물은 어떤 교회가 튼튼한? 잘 연결된 교회. 기초가 잘 연결이 되고, 그 무슨 건축 자재가 잘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벽돌 쌓을 때 우리는 이제 벽돌이 아니라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는데, 콘크리트가 잘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도 이제 뭐 상식적으로 시멘트가 잘 해야 되잖아요. 시멘트가.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약품도 넣고 잘 굳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왜 1월 달에 추울 때 이게 공사를 좀 못하고 미뤘냐면, 이게 물이 이렇게 막 콘크리트 타설을 하자마자 이렇게 얼어버리면 물이 이렇게 얼면 아시는 부피가 커지잖아요. 물보다 얼음이. 이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금 가는 거예요. 바삭바삭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콘크리트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저께 금요일 날 검사하니까 어떤 분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냐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 점도 얼마나 이게 잘 붙는지를 기계를 가지고 검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품질 좋은 콘크리트 시멘트죠. 시멘트를 잘 조합을 해야지 이게 단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콘크리트가 단단하다면 돌부터 단단해가지고 잘 안 깨지잖아요. 그죠? 근데 대충 하면 막 망치로도 부셔져 버리니 이게 부실공사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무너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벽돌을 쌓을 때는 벽돌을 잘 맞춰가지고 뭘 해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또 시멘트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딱 붙여놓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로 딱 발라주잖아요. 벽돌 쌓을 때 그냥 바로 쌓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하고 그 위에다 딱 풀로 붙이는 것처럼 쌓고 이게 잘 붙을수록 단단한 이렇게 강해지죠. 의자가 자꾸 흔들거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를 잘 조이고 그 중간 사이로 딱 나부토막을 하나 딱 대면 잘 연결이 되면 의자가 책상도 단단해져요. 우리 책상 보면 이렇게 쇠철상 아니고는 밑에 딱 보시면 대각선으로 하나 더 붙이잖아요. 많이 붙일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강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더 잘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연결이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 예를 빌립보서에서 보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반을 교리하고 반을 예를 들려고 했는데 금방 가버렸네요. 자, 1장 12절에 자,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자, 1장 1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돼요. 어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를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뒤에 보면 그 두기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보냈어요. 서신서를 써 이제 보냈어요. 근데 어디 장사하니라고 딴 데 가니라고 그 편지를 이제 못 들었어요. 안 읽어봤어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못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교제 안에서. 그렇죠? 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을까? 골로새 1장 골로새의 어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 평강이 충만하면 좋잖아요. 답답한 것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됐나요? 한 몸이 되어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평안한 건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막 짜증나고 심심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봐요. 행복해지는가? 우울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그런 거 안 한 거 한번 시험해 볼래요? 얘들 가만히 혼자 들어와요. 간섭하지 말고. 엄마 너 따로, 예준이 따로 탁 해요. 혼자. 가만히 좀 평강해져요. 얘가 울어요. 막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한 몸 안에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바울사도 마음속에는 빌립보 성도들 딱 생각하면 감사, 기쁨 계속 그래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기들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남의 엄마도 보고 아이고 까꿍 하는데 진짜 엄마가 친엄마가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 5절부터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은 복음을 위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려가지고 아들 삼아서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복음을 위한 교제예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참여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게 된 겁니다. 6절에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니 6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이 잃지 않고 끝까지 견고케 될 것을 믿은 이유는,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복음을 변명한다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해명한다는 거요.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이유는, 그 뒤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요디와 자매와 순두계 자매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사랑이 이제 충만했는데, 왜요? 복음을 위해서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요즘 평안이 없을까? 복음을 위해서 연합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돈을 벌 때 재미나겠죠. 장사의 목적이 돈 버는 거니까 오늘 오늘 한 3, 40만 원 벌은, 와, 장사하는 사람 오늘 일당, 우리 이제 식당 하시는 형제님 해가지고 오늘 100만 원 순수익, 기분이 좋겠죠. 우리 매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매점이 아니라 마중 판매 봉사하는데 오늘 얼마 벌었어요? 오늘 100만 원이에요. 지난번에 도자기 파는데 300만 원. 와,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위한 교제에서는 누가 구원 얼마나 받았는데 이번에 5명이나 받았대요. 와, 그렇죠. 좋은 거죠. 근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이제 왜 좋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쁨을 같이 못 느끼는 거예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어떻게라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니라. 진짜라는 얘기죠. 진짜로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니까. 사랑이 충만한 거죠. 12절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 다시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2절,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툭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뭘 원한다고요? 알기를 원한대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제 이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까, 그 걱정도 하고, 또 하나의 걱정,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잘 안 전해져서 감옥에 가다 놓으니까 복음도 잘 안 전해지겠네. 어떡하지? 걱정이 많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아니요, 복음이 더 잘 전해져. 전보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알려주고 싶어요? 들었을 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더 잘 전해진대? 그래? 바울 사도가 시무룩해 있는 게 아니라 더 기뻐서, 밖에 있을 때보다 더 기쁜 거예요.
계속 그래서 3장 1절에 4장 1절에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 얘기, 그 편지를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엄청 기뻐했겠죠? 4장 보시면 4장. 아니, 죄송합니다.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함이니.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마음은 평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있고 기쁨이 넘치고 있고 복음도 잘 전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되는 게 좀 있었거든요. 뭔가 좀 그 안에 보면 3장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는 그 어떤 율법주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막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고, 요디아 순두개 자매가 틀어져 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낸다는 얘기도 듣고 걱정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해결이 됐는지, 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어떤 형제님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서신서 끝에마다 안부를 묻잖아요. 누구한테 안부를 전해달라. 그게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은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예수의 침례 전국교회와 잘 연결이 됐냐 안 됐냐는 전국교회 사정을 내가 잘 아느냐 모르냐, 그것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아는 예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전주 북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이제 지체입니다. 나는 얼마나 잘 붙어 있나. 1점부터 100점이라고 그러면 100점은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고, 나는 70점 붙어 있는 정도가, 나는 30점. 근데 그 정도를 아는 첫 번째 요소가 얼마나 잘 아느냐. 어떤 분은 모르는 분은 전도 집회 하는데도 전도 집회예요? 이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았대요. 그랬어요? 누군데요? 이게 잘 모르는 분이. 그러니까 광고를 잘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구역 모임, 청년의 모임 가려면 일단 아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기도도 못해요. 도와줄 수도 없고.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잘 돌아가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신경으로 신경, 여기가 아프면 즉시 통증이 전달이 돼야지 이게 한 몸이지. 여기는 맞아가지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면 죽는 거죠. 예. 아는 게 중요한. 그래서 여기 19절에 디모데를 빨리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랬냐? 빌립보 소식을 알고 싶어서. 예. 여러분도 알고 싶어요, 소식을? 어떤 형제, 구역 소식, 교회 소식, 전국 교회 소식. 제가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모두 우리 카톡에 올라와 있죠. 그 경상도에 불 났을 때 그걸 누가 어떤 구미교회 김대종 목사님이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올려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어디서 봤죠. 불이 나가지고 그 청송교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원래 이제 나중에 제가 전화해봤어요. 김대종 목사님한테. 아무 소식이 없길래. 그래서 잘 됐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올린 건 아니고 구미교회가 청송하고 가까운가 보죠. 그래서 구미교회 형제님들한테 올렸는데 구미교회 어떤 형제님이 다른 교회 올린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는 게 산불이 착 10m면 여기서 10m잖아요. 10m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반대로 불어가지고 교장이 안 탔다는 거예요. 안동교회도 가까이 오다가 몇 미터인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오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한 사람은 기뻤겠죠.
그 소식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기쁨에 참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감사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 미얀마 어제 이렇게 어제 소식을 듣기를 한 몇 주 전인가요? 뭐 미얀마에 엄청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러죠? 들으셨죠? 뉴스에서. 그래서 막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이 제2의 도시 그 만들레라는 도시에 엄청 많이 죽었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러니까 집을 대충 지으니까 강도 8인가 되니까 막 많이 무너졌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하고 아무 소식이 없길래 제가 지난주에 거기 선교사님이 최영준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 막 죽을 뻔하다가 그 경비행기 타고 오신 분이 그 최영준 선교사님인데 전화를 했어요. 별일 없냐고. 근데 별일이 없대요. 이제 소식, 그 제2의 도시 소식 들었는데 죽은 사람 아무도 없고 다친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근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이제 어제 그 소식을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삼척 봉사회장님 하시다가 2년 전에 교회 이제 전도인으로 돌으셨는데 올해 한 달 전에 제가 두세 달 전인지 한 달 전에 그 이제 미얀마의 이 도시에 가신 분. 근데 교회당이 있는데 그 옆에 교회당은 다 무너졌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당을 얻을 때 이제 한 달 전에 가서 교회당을 세 군데 중에 하나 했는데 그 교회당 얻은 거는 안 무너지고 나머지 두 개는 무너졌대요. 그걸 봉사회장님 집이 있는데 옆에 한 벽을 두고 거기는 무너져서 5명이 죽었는데 봉사회장님 집은 멀쩡하고 그러니까 두세 집만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좀 이렇게 뭐 금이 갔다더니 그런 거. 이제 딱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보살펴 주신 건데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자녀가 교제를 한 몇 년 전에 교제를 떠났어요. 제가 그거를 작년에 다른 선교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고 그 아들인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기도를 그때부터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 제목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구역도 해야 되고 가족도 해야 되고. 근데 제 양심에 이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내가 다 할 수는 없는데 해외 선교를 이렇게 여기 우리 마지막이 해외 선교 안각교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아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엄청 세상으로 멀리 가 있는데 제 아들 있는 그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도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깊은 사연이 있는데 그냥 잠깐 멀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선교사님은 멕시코에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가셨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전화를 그 선교사님한테 이런 소식을 내가 들은 너무 기쁘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 한국에서도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누구 통해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래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우리 이제 강영규 형제님도 계속 소식을 듣잖아요. 문혜리 자매님 통해서. 전에 있던 데서도 3사람 구원받고 제가 지난주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 답장 올 거예요 아마. 먼저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도 잠깐 며칠 있는 사이에 한 분이 탁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헤어졌는데 나중에 꼭 자기를 교회와 연결시켜달라고 고맙다고. 하나님도 안 믿는 분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만약 이게 소식을 몰라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몰라봐요. 거기는 힘들고 우리는 모르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혼자 고립되면 죽는 거예요. 신경이 통하지 않고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괴사라고 그러잖아요. 괴사 아시죠? 썩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당뇨 걸려가지고 괴사되면
발가락, 그다음에 발목, 발을 자르잖아요. 썩어가니까 피가 안 돌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띄워놓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면, 연결이 잘 되면, 건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피가 순환 잘 돼야 되잖아요. 피가 깨끗하게 잘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본문에서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25절부터까지 30절, 25절부터 30절까지가 따라서 해보시죠. 졸리시죠? 저는 분이 몇 번 계시네. 오늘 교리에 대해서 좀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에바브로 디도. 따라서 해보세요. 에바브로 디도. 골로새서는 에바브라 있는데 다른 형제예요.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디도. 형제에 대해서 25절부터 3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읽기 전에 먼저 설명하면, 에바브로 디도 형제가 빌립보 교회의 형제인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 지역에, 우리나라는 한경도 같은 지역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 형제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른 나라에. 옛날 독립군 김구 선생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파송하는 것처럼 파송을 해 가지고 하다가 돕다가 뭐 너무 무리를 했는지 크게 아파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그것이 30절에 나와 있어요.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개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파송돼서 돕다가 갑자기 이게 뭐 과로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게 그냥 좀 몸살 걸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죽겠다. 그래서 이제 점점 악화가 되니까 바울사도 입장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도우려고 왔는데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에바브로 디도 형제도 부모도 있고 처자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은 아닌 것 같고. 그러죠? 한 40대라고 그러면 자매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텐데, 부모도 있을 텐데. 에바브로 디도 형제 빨리 가요. 안 된대. 저는 지금 바울사도를 혼자 둘 수 없습니다. 괜찮다고. 그러다 이제 저걸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일인데 나중에 바울사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에바브로 디도 형제가 나았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 자, 여기를 이제 순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힘들 때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헌금을 해서 보내주고 생활비를 선교회비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늘 얘기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관심을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체포돼 가지고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어요. 이제 연결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데도 안 알아보려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늘 관심이 있는데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이제 걱정이 되겠죠. 감옥에서 식사도 제대로, 나이도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이 식사는 잘 하시나? 매는 맞고 있지 않는지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도 지켜주시고 막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누군가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바울 사도를 도와야 되겠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뒷바라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교제를 했겠죠? 근데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대세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갈 수는 없고 그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 대표로 한 명을 보냅시다. 그걸 교제를 하다가 이제 에바브로드가 자원했을 거예요. 에바브로드 형제가 가세요 하냐? 아니 나도 뭐 장사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자원한. 아무튼 에바브로드가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보낸 그 빌립보 성도들은 가서 잘 돕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돌아오라고 잘 갔다 오고 염려하지 말라고 갔는데 감옥에 이제 바울서 딱 있는데 에바브로디도 형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면회를 왔겠죠. 아니 여기가 로마인데 여기가 어떻게 저기 북경에서 온 거잖아요. 저 일본에서 필리핀에서. 지금은 뭐 비행기 타면 뭐 하루 이틀이면 가지만 옛날에는 몇 달, 한두 달 걸릴 텐데. 에바브로디도 형제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찾아왔냐고. 깜짝 놀랐겠죠. 아이, 사도님, 이렇게 서식을 듣고 이렇게 이만저만 해가지고 교제에서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더 오고 싶었는데요. 또 그것도 안 돼서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기뻤겠죠. 왜 기뻐요? 편안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사장에 내가 부족해서 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있어도 만족, 없어도 만족. 늘 주 안에서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돼 있는데 뭐 좀 불편하고 뭐 먹을 거 시원찮지 않더라도 괜찮은데 그 사랑에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죠?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 너무 잘 왔다고. 그동안 그래요. 빌립보 교회 소식도 물어보고 누구는 어떻게 잘 있냐고. 아, 잘 있다고. 그때 이제 순두계 자매랑 요디아 자매가 틀어진 얘기도 듣고 했겠죠. 듣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헌신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무리해서 막 바울 사울을 도운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이제 한 몇 달 됐으니까 가라고 했는데 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병이 들었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이제 걱정이 됐겠죠. 그 소식을 또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누구 소식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에바브로 디도 형제는 뭘 심히 걱정했다고 돼 있어요? 네? 뭘 심히 걱정했어요? 여기 봐요. 뭘 심히 걱정했는지. 내가 언제 죽을까 심히 걱정했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병들어서 지금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모르면 걱정을 안 했겠죠.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에바브로디도 형제가 원래 체질이 좀 약해서 그때 안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강건한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때 왜 말렸어야 되는데 그 잘못했다고 그 죽으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 이제. 그리고 막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형제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형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 사도도 자기 도우려고 왔다가 병들어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형제는 절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바울도 기도하고 빌립보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줬겠죠. 27절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칠판을 잘 안 쓰는데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있어요. 바울 사도.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여기 이제 파송된 에바브로디도 형제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형제. 그죠? 여기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바울도 사랑하고 에바브로도 디도서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에바브로 디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빌립보교도 하나님을 사랑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엄청 사랑해. 항상 걱정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 사도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도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기를 파송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형제는 빌립보 교회를 엄청 사랑해요. 이제 항상.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한 때문에 걱정한 거 알고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에바브로 디도 형제는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도 에바브로를 사랑하고 이게 연결이 잘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볼까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21절) 11절 먼저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로 교제케 하매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빌립보 교회도 또 전주북부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이라는 건 아버지와 예수님 교제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사랑으로 하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가 된 거잖아요. 사랑으로. 그러면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 조금만 빌립보서 이제 아까 빌립보서 2장 끝에 2장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28절을 먼저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다 나왔어요. 바울사도 너무 기뻐. 이제 안 돌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빨리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죽어가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짠 나타나면 빌립보 성도들이 와 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라고 급행 끊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하나님도 기쁘고 바울도 기쁘고 에바브로디도 형제도 기쁘고 빌립보 교회도 기쁘고 다 같이 기쁘고 그죠? 감사와 기쁨이 평안이 사랑이 넘치겠죠. 그래서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 안 기뻐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에 보면 바울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막 만나려고 하는데 막 사단이 막아요. 사단이 막 못하게 막 하다가 아니 나는 못 가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대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잘 계신다고 잘 있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사도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래요? 하고 막 기쁨이 어쩔 줄을 몰라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기쁨이 평안이 없으면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의지로 못 이겨요. 막 마음의 감사와 은혜와 평안이 넘쳐봐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하나만 더 보시면 에베소서에 여기 에베소서 4장 16절에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연약한 저희에게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더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오전 집회에 불쌍한 영혼들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또 충계 수양에 2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충계 수양에도 전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우리도 모두 기도로 또 함께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의 집회에 우리 청년들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